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 육신 그것만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이제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육신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이제 알고 믿고 또 이제 그 귀신의 역사는 버리고 정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줘서 세상 것, 육신 것, 내 동기, 내 자랑, 내 어떤 이익 이것만 위해서 이제 살게 만들고 모든 것도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자기 수준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요. 자, 오늘 내가 무능해도 나는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신되자 이번 주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진짜 이제 그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어떤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세상 속에 내가 아니고 보고만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 나이 80 모세가 나를 봤어요. 안 됩니다. 그건 그 자기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 수준 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는 것이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안 바뀌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져요. 치유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걸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고 수준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에 가니까 또 이제 그래서 누가 길 가다가 보면은 길가이거든요. 집이 거기 집 있고 텃밭이 있고 그런데 풀이 막 있으면 아이고 이 집은 사람 나간 집 없네 사람 없는 집 같네 그럴까봐 이제 풀도 다 메고 거기 깨끗이 이렇게 정리하고 왔어요. 이제 가끔 내려가서 또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강 그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 왕겨에다가 또 이제 모래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거 정리하면서 쏟아보니까 싹이 나가지고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거기서 제가 파고 땅에다 심어놨어요. 그러면은 심어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라겠죠.
심은 땅에서, 그래서 이제 터가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생각이 많이 열리느냐 아니면 죽느냐 겨우 살아 있느냐 그러겠죠. 이제 이제 그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영적인 조건을, 내가 응답받을 조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이제 행복한 삶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가면서 오면서 만나면서 모든 것 속에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 귀를 여사, 내 마음을 여사, 내 눈을 여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담아져야 내가 이 복음받은 어마한 축복이구나. 오늘 또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인데 보좌의 축복이 도대체 뭐야? 보좌가 뭐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 엊그저께가 이제 어제죠. 어제가 6.25 동란 기념일 있잖아요. 벌써 74주년이에요. 74주년 1950년도 새벽 3시에 4시인가요? 3시에 그때 김일성이 이제는 전차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이제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돼 버려요. 왜? 방어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밀렸어요. 그게 밀려서 저기 이제 낙동강까지 그게 밀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백선엽 이제 그 장군이 거기 이제 그 전투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이제 1920년부터 그 맥어더 장군이 친구라고 그래요. 친구의 나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거예요. 이제 간만의 차이가 이제 워낙 심하니까 3시간 만에 작전을 완료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작전하다가 물이 빠지면은요 배는 그대로 그냥 서 있어야 되니까 죽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3시간 만에 해야 되는데 2시간 만에 이제 그 작전,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는 진짜 이제 그 2.25 동란을 통해서 그런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이제 전투 요원들이 이제 요원을 파병한 나라가 16개 나라예요. 미국의 사람들이 와서 5만 몇 명이 죽었는데요. 뭐 대한민국 이름도 알아요? 몰라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유엔 거기에 그 결의하고 그래서 그 파병받아서 그 젊은이들 와서 전쟁에서 에티오피아나 이제 그 저기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나라에서 많이 와서 이래 전쟁. 그래서 그분들이 도와줌으로써 대한민국이 그런 대구 조금 남은 그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우리의 조건, 우리가 힘 있는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우리는 힘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주면은 안 해주면은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의 한계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냐, 다들 우리는요 입에서 불평과 염려와 걱정과 이래 비난과 늘 막 적겠다 힘들다 어렵다 늘 이게 우리의 막 그냥 체질돼 가지고 입에서 나올 때마다 뭐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아플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는 그때마다 이제 이 복음의 말로 힘 있는 말로 이제 그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사단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에요. 사단은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사단은요 이런 불평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이제 믿음의 말로 고백의 말로 해서 이제 우리가 사단 앞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은요 학교에 대한 또 이제는 학업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집 하나 사는데도 그 거처를 예비하는데도 힘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는 어린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또 60대 되면 이제 저도 이제는 70대가 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병도 생기고 아픈 데도 어렵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힘을 얻어야 오늘 또 우리가 영이 힘을 얻어야 요한삼서 1장 2절.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이 조건이 내가 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조건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 뭡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 영적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의 어떤 가치가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좋은 환경에 산다, 내가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인생의 가치겠죠. 그 돈 없으면은 가치가 없고, 뭐 그냥 성공하지 못했으면 가치가 없고,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의 가치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없느냐 있느냐, 그게 가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리고 또 성도의 가치가 뭐겠어요? 성도의 가치는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육의 사람이냐, 내가 영의 사람이냐. 복음 받았지만은 자꾸 모든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누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다고 하면은 그 일은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자는 거나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뭐 응답을 받든 못 받든 그 중심이 세계복음화와 나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그걸 마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이 있으면은요, 이번에 장례하면서 거기에 동네 오늘 새벽에 되면 바로 이 집에 그런 이제 아저씨가, 그분도 이제는 84세가 되니까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 중에 어떤 이제 복음의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분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 자기 며느리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배경이 자녀가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가정이 다 가문이 복음 받기를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똑바르게 올바르게 이제 이래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그래서 동네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서 이렇게 교회 다니도록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는 상관이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이제 이 조건을 만들어내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2장 7절에 보면은 내 영혼 속에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제는 이 복음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복음의 축복이요 이제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제 아담이 독차는 걸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리라. 그래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임해야 됩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걸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실로 계속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세상 여론 소리 들으면 자꾸 입에서 불평거리고 원망거리, 누구 막 사람 비난거리, 요즘에 있는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다 이제 무슨 파 막 그냥 무슨 당 하면서 이게요 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를 안 틀어요. 아예 그냥 닫아놨어요. 그거 들으면은 뭐 오락은 볼 수 있고 웃을 그 지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내가 체질이 안 됐다. 그러면 조건이 내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밭을 풀을 메고 돌을 제거하고 또 물을 주고 퇴비를 내고 해서 이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만들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늘 마음에 갈급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인생에요 가장 축복이요 가장 이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일 공격 대상이 뭐가 있어요? 이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예배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영이 밥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죽을 때는요 못 먹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는 이제 그 점점 면역력이 약해져요. 그럼 약해져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요 듣는 이 시간이요 이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와 가정과 현장에 이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나와 현장에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 뭡니까? 우리가 막 그냥 시간 정해서 뭐 정시로 하는 시간 기도도 그 기도겠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무시로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는 무시로 그래서 늘 생각 속에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새벽에 또 낮에 저녁에 늘 이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조건을 만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여기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지력도 생기고 올바른 판단도 되어지고 체력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체력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도 기쁨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그 이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만남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는 이끌 수 있는 인력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내가 복음 들으면은요 루디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팀이 되어져야 그게 거기서 오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보좌의 축복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우리 2024년도 우리에게 플랫폼 망대 일의 증인 이게 영원한 응답인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영원한 응답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계속 이제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보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에요. 왕자라고 하잖아요. 왕자, 왕이 앉아 있는 의자, 그 통치하는 곳, 다스리는 곳, 그걸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의 뭡니까?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제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도 모든 이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은요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7망대라고 하잖아요. 이 망대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진짜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보좌의 축복, 그리고 또 이제 3시대, 우리가요 다섯 확신, 또 이제 그 우주 공간을 이제 흑암 세력을 꺾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CVDIP,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런 이제는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이 축복을 이제 777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나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늘 우리는요, 이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런 살리는 능력인데요, 이 축복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흑암이 재앙이 정복되어 구원의 역사로 이루시고 시흥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내 생각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에 대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는 내 자신의 축복을 모르니까, 보좌의 축복을 모르니까 이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각인되어지니까 이제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7여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정이라는 것은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우리가 뭘 누리느냐, 우리가 이 과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그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돌아다니고 그게 여행.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뭘 누리느냐, 오늘 또 우리가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만남 속에 얼마나 걸림돌이 많아요. 홍해도 있고 불 없는 것도 있고 뜨겁고 가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적들도 오고 이런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위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을 드리고 이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뭐 여러 가지 62가지 삶, 그래서 그 9가지 흐름, 이런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연정, 이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은 말이네. 어려우면 힘들. 자, 우리는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돼, 이제 이 각인 안 되어지니까 이제 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누리니까 누릴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내가 이제는 이제 확신 가지고 이제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정 속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오늘도 더운데 어떻게 지나나, 오늘도 춥게 생겼네. 이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힘 있는 하루, 하나님 인도하신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더위도 이길 수 있고 사람 말에 그 어려운 환경에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힘들다 하면 모든 게 짜증거리야, 화거리야, 화난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여정에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7 또 뭡니까? 이제 이정표라고 하죠. 이건 시간표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내 가는 곳에 마가다락방의 역사, 감남산의 역사, 갈보리산의 역사,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역사, 우리가 또 이제는 안디옥 교회, 또 아시아, 또 마게도니아, 로마, 이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게 내 사업이든지 만남이든지 어떤 이제 결과든지 이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느 분이,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제는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이제 딸 그 또 이제 사위 그 가정에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다락방 좀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집사람과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딸이니까 이제 그분과 연결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생각 그걸 먼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정표는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 가는 곳에는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갖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사람이 문이 됩니다. 237 나라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는 눈을 갖고 이런 중심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축복 누리면은 이런 응답과 결과가 나는 이걸 뭘로 누려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항상 생각으로 누리고 관심으로 누리고 중심으로 누리고 진심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우리의 삶이 보좌의 축복 누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오늘서 8절에도 뭐라겠어요? 3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겁니다.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재앙의 나라에 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임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내가 막 나가서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막 전도 캠프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기도 캠프를 통해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할 일이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겠지? 내가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제 모든 것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문이고 응답입니다. 재앙이라는 건 없어요. 답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 붙잡으면 그게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문이 막힌다. 또 바울이 그냥 복음 전하고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했는데, 그런데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때 이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절망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고 우문을 여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하셨어요? 간수를 예배하신 거예요. 간수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를 바르게 하려고, 나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 누리면은 오늘 또 우리가요, 이 축복을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 사명, 이거 보고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직분, 나의 역할, 나의 사명이 뭔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진짜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제 세워지도록, 국회 개원할 때 목사가 기도하러 시작하고, 이제 곳곳에 학교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제는 병원이나 다 목사를 파송해서 거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받도록 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가요, 이제 세워지고, 그래서 이 올바른 복음 가진 자들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무너진 사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지? 비난하고 막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내 생각과 틀린 사람 많고 내 수준과 틀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내 생각에 잡히면은 비난을 해요. 원망을 해요. 왜 저렇게지?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망했던 나였어요. 그 사람보다 더했던 나인데 예수님은요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원망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요 뭡니까? 내 기준에 속아서 그게 비난거리가 되고 원망거리가 되고, 그래서 도와주고 살리면은요 그들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이런 나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237 치유 썸밋,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세계복음화와 나와 연결이 되어지고, 이래 치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붙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제 이게 안 되어지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갈등과 분쟁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237 치유 썸밋,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응답입니다. 이게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요 노예로 인생 끝난 게 아니고 늘 생각을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신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원망하면서 일한 게 아니고, 주인 눈 피해서 이제 일한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일,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237 치유 썸밋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요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는 내 영적 상태를, 조건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육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시간이고, 힘없는 사람이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 캠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분명히 그 시간에는요, 오늘 또 거기에 이제는 사도행전 9장 19장 9절에서 8절에서 20절 말씀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영적인 것은요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기도할 때 진짜 그 사도행전 출애굽 14장 이제 19절에도 모세 앞서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9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35절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때 이제는 이제 편지를 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문제 때 우리는요 낙심하지, 포기하지.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정복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실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이 시간을 내가 놓쳤구나, 안 되고 있구나, 힘이 없었구나, 변화가 안 됐구나, 치유가 안 됐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부터는 도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지금부터 도전하면 되어져요. 1분을 해도 되고 5분을 해도 되고 10분을 해도 되고,
이제는 하루에 한 번 해도 되고 하루에 그냥 지속으로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도 우리가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아니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세 친구가 아는 거예요. 이제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아느냐 저기에 풀무에 던져놓는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절하는 거 던져놨어요. 그런데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타지도 않고 그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이런 기도 시간에 인간의 어떤 상황 능력이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 관함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요 1분을 내도 이 시간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나 6장 10절에 기도할 때 20절에 보면은요 다리오 왕에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게요? 왕이여 만세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이래 사자를 파송해서 이래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내가 살아났나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지키시고 살리시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때 이런 이제 악기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마술하던 그런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재앙이 정복되어지고 이제 20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복음을 언약 붙잡고 누리는 시간 이제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777 기도로 또 이제 우리에게요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면서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다니엘과 또 이제 히스기야 왕 이들의 응답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똑같이 지금도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 캠프에 이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힘있고 이제 여러분 현장에 살리는 증인 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이 보좌의 축복 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좌의 축복 드림으로써 영원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배경을 늘 24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천사를 파송해서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